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인도하심과 순종함으로 한 주를 살아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춥고 요즘 코로나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위협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일수록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또 다시 모인 이 순간 모든 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들리시죠? 제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뭐 모니터링이 안 돼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오케이, 오늘 고마워.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주신 말씀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 찐 사랑입니다. 찐 사랑. 여러분 요즘에 이게 찐찐거리는 이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좀 농도 짙은 정말 좀 농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준사님이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공식처럼 생각하세요. 퀴즈가 있는 날은 그에 걸맞은 대가가 있는 날입니다. 대가가. 여러분 꼭 마이크를 켜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일단은 시작이니까 채팅으로라도 치신 분 전사님이 그러니까 빨리 말한 사람 해가지고 소소한 선물이라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사님 이렇게 이모티콘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개를 나열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나열된 순서를 보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중요한 거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몇 가지 이모티콘들이 말하는 거.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쳐줘도 돼요. 채팅에다 쳐줘도 전사님이 참고하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가 이게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과도 있는데 사과를 먹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것 같아요. 그쵸? 얼굴이 이렇게 발그레해졌어요.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근데 갑자기 해골이 나오고 옷이 생겼네요. 옷이. 이게 과연 뭘까요? 혹시 정답 아는 친구 있으신가요? 정답 아는 친구? 정답 아는 친구? 네. 정답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아담과 하와. 이 남녀 한 쌍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이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이 선악과는 곧 죄의 죽음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에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계속 혼자 할 수 없어요. 네, 이제 진짜 연습 문제는 지나서 1번 문제. 이건 뭘까요? 포인트는 맨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실 때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 같나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홍수? 태연아 홍수? 홍수 말고 홍수 위에 떠 있는 게 뭐야? 초성 나왔다 초성. 노아의 홍수 말고 네 일단 그래도 노아의 홍수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정답자 송태현. 정답은 노아의 방주죠. 방주. 배를 타고 동물들을 한 쌍씩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비가 내렸죠. 40주야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태연 친구.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개구리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눈, 메뚜기, 빛이 열 가지 사라지기도 재앙. 하고. 하민아 뭐라고? 10가지 재앙이요. 맞죠. 이거는 하민이가 맞춘 거. 이 문제는 모세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앞에 어디 보자. 피게 이파니까 피게 이파.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안 나왔죠. 피 뭐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이 순서대로 보면은 이거는 피게 이파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죠. 이 순서대로의 모세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정말 잘 맞춰졌어요. 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의 10가지 재앙,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좀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맞춘 2번 문제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의 내용이죠. 10가지 재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 개구리,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는 벌레 같은 거예요. 파리, 그리고 가축의 돌림병, 피부병 같은 건데 가축들에게 이렇게 돌려지는 가축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병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종기,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재앙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전사님이 보여줬을 때도 그렇고 들었을 때도 그렇고 쉽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이미지지라고 그려지지 않는 재앙은 크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가 소명을 느끼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무시당하고 도리어 더 큰 화를 내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탄압당하고 모세는 좀 더 궁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바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하고 도리어 큰 화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겐 정말 필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해방을 요구할 때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도 아니면 위치가 가볍진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는 모세, 이 둘의 약간 대립구도가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의 바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완악함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보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찐 사랑, 정말 찐 농도 깊은 진짜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찐 사랑과 10가지 재앙은 조금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사랑과 찐 사랑, 찐 사랑과 재앙,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총 10가지 재앙이 기록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일으키신 재앙이죠. 아직 우리는 이 7장에서 12장의 10가지 재앙을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단순한 재앙 혹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신 약간 편협하고 편파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좀 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애굽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선에 갖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진짜 선생님들한테 막 이런 질문 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뭔 죄예요? 애굽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막 재앙을 받고 그래요?
이스라엘 애들은 또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편들어줘 막 이런 말도 했었는데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박혀 있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한 재앙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편협한 사랑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단순하거나 편협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편협한 사랑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모든 일을 향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랑, 단순한 재앙, 편협적인 사랑의 의미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의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니 단순한 재앙이나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사건이나 뭔 차이가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이 뒤에 이어서 한번 쭉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우상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전사님 그려줄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나일강 흐르는 그거예요. 나일강 이렇게 흐르는 길인데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실은 요 이모티콘에 보면은 그리고 뒤에 배경에만 보면은 몇 가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약 70여 개 이상의 우상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강을 중심으로 70여 개의 우상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우상들이 같은 속성의 아니면 같은 표현인데 같은 분야의 우상들이 지역마다 하류마다 이렇게 여기 하류에서 중류에서 상류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같은 우상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다를 정도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역사에서 추정했을 땐 약 7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이라는 것은 근데 굉장히 좀 다른 의미를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유익에 의해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고 또 인간의 유익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다양한 의미에 1차적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애굽 사회는 그런 우상들이 일단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위성 사진이에요. 위성 사진인데 여러분 초록색은 뭘까요? 초록색은 이게 초록색 뭘까요? 이 초록색 이렇게 돼 있는 이 초록색. 이거는 수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이고 그러면 이 나머지 여기들은 뭐죠? 이 색깔들은 뭘까요? 이 황색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같은 곳입니다. 사막이거나 사람이 생존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하는 거겠죠. 이 위성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 강이라는 강은 그들의 삶과 연결된 장소인 겁니다. 그들의 생계와 연결돼 있고 그들의 살고 있는 터전과 연결돼 있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문화와 사회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생계와 연관되고 생계는 또 모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10가지 재앙을 대표하는 다양한 우상들의 공통점도 이거와 다르지 않게 인간의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더해서 나일강 중심의 그들의 삶의 형식이 녹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대표하는 다양한 우상들의 공통점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묶여져 있다는 공통점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파생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조금 확인해 보자면 이게 전사님이 그냥 막 추측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재앙에 우리가 봤던 피해 재앙은 실제로 이굽에서 하피나 쿠롬이라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부분이고, 개구리 제왕은 헤케트, 소베트라는 제왕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격화된 이름에 나일강을 좀 신격화해서 신으로 표현한 신이 바로 이 하피라는 우상이고, 그들의 필요, 유익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인구, 사람 수. 이 당시에는 막 우리처럼 총으로 막 미사일로 싸우던 때가 아니라 인구수로, 물량으로 싸우던 시기여서 다산과 창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또 이 크롬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란다. 헤케트라는 우상의 경우에는 똑같이 다산과 출산의 개념이 강했고, 또 이어서 나는 악성 종기 재앙의 대표적인 헤이트나 이모텝이라는 우상은 농작물의 번영 혹은 질병의 치유와 같은 의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라, 태양신 라, 아텐이라고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이 우상들은 모든 우상들의 우두머리로 불리는 그런 우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무너뜨린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창세기 7장에서 12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완악한 바로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만 믿기 바라는 마음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를,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애굽도 모르겠고 바로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받고 있다니까 안쓰러워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만 탈출시키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버리신 목적이 이런 이유일까요? 바로 왕을 벌하시고 그 반사 이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함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이적들이 우상에 대한 심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듯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죠. 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보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사람에게 무익한 것임이 밝혀지는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인 이 10가지 재앙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내가 믿던 우상, 내가 믿던 신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아는 거랑 달라?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보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준다?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실까요? 애굽 사람들에겐 그들이 믿는 우상의 무익함,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무능력함으로,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목적의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자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앙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이적과 모든 행함 끝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재앙들의 목적이 이거라고 알아주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 재앙을 내가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재앙 끝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의 진정한 목적을 조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부탁하려 했어요. 한 분씩 부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달라고 해볼까 하고 있는데 하민아, 전사님 도와줄 수 있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연우야? 연우야, 너 나 도와줘야 된다. 이거 내가 말하는데 찾아가지고 읽어야 돼. 태연아, 너도 전사님이 어디 찾아서 읽으라면 읽어야 돼. 알았지? 성경책 펴시고요. 하민이는 7장 17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 그리고 연우는 8장 10절 찾아주세요. 8장 10절. 그리고 태연이는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태연아, 시키자마자 이렇게 화면이 그거 찾는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 믿고 있을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 함께 도와주세요. 그 세영 선생님께서는 출애굽기 9장 14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이게 화면이 일부만 보여서 누가 계신지 더 봐야겠네요. 그 희정 선생님께서는 9장 29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임 선생님께서는 10장 2절 찾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민이는 7장 17절, 연우는 8장 10절. 태연아 듣고 있지? 나 네. 듣고 있는 거 다 그래. 태연이는 8장 22절. 그리고 우리 희정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세영 선생님께서는 9장 14절, 희정 선생님께서 9장 29절, 그리고 하임 선생님께서 10장 2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민이부터 7장 17절 읽어줄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갱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10장 7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은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의 끝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또 봐볼까요? 연우 8장 10절 부탁해도 될까? 이거는 일부에서 성경책 보고 읽어주면 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은 피개이파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이후에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은 태연아 8장 22절이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여기에도 이 파리 재앙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 세영 선생님 9장 14절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네, 이 돌림병 재앙 이후에 우박 재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돌림병이 5번째고 우박이 6번째니까 5번째와 6번째 사이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가 계속 반복되게 알게 하리라라는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이어서 희정 선생님 그 다음 거 9장 29절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네, 읽으신 것처럼 9장 29절에는 우박 재앙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라고 이 왕은 이제 여기서 왕은 가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됩니다. 우리 마지막 하인 선생님 그 10장 2절 부탁드립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제 먼저 아시겠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표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재앙 끝에, 이적 끝에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무언가를 알아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재앙의 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바로 요거는 추가적인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우방 메뚜기가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볼 텐데 이건 제가 전사님 뺀다는 거 깜빡하고 넣었으니까 알려드리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 모든 재앙의 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6장 3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6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7장부터 14장까지 모든 이적과 재앙과 이적 뒤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6장에서처럼 모세 한 개인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이 확대되고 대상이 계속 확대돼서 같은 말을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방금 읽어본 걸 토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하나님의 찐 사랑과 10가지 재앙의 연관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사랑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애굽을 포함한 모든 민족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있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앉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오면은 내가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 애굽 백성에게도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을 물리치심으로 다가가셔서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고 이 재앙은 이런 의미야, 이런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이적은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찐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기의 또 궁극적인 목적, 핵심이 됩니다. 40장이 넘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궁극적인 메시지를 하나 뽑으라면 전사님은 출애굽기 6장 7절을 뽑을 텐데요. 혹시 오늘 그래도 들어오셨으니까 두 분 중에 어떤 분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친구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화면을 안 켜서 송희 선생님 혹시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읽으신 것처럼 만약 단순히 출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간단하게 마법처럼 그냥 뿅 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메시지, 목적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통에서 해방돼서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방금 우리 송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 삼아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표현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전사님도 소개하고 싶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찐사랑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6장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그 사랑을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도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거나 그 표현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개념이 출애굽기에 내려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고까지 표현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어떤 예시를 드냐면 신학자들은 어떤 예시를 드냐면 여러분 혹시 애완견 기어 보셨나요? 그냥 이쁜 기양이 전사인 집에는 그 장군이라는 진돗개가 있는데 진짜 애가 순종이하고 요만해가지고 별로 안 커요. 원래 진돗개가 순종들은 많이 안 큰 거 아신가요? 전사님 되게 촌놈 출신이라고 되게 잘하는데 근데 걔들을 키울 때 우리가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막 발바닥에 젤리도 만지고 싶고 막 혓바닥으로 핥으면 귀여워 죽겠고 계속 안고 자고 싶고 이러는데 이 애완견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 빗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찐사랑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마저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애완견이 너무 좋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방 안에 집어넣고 농장 아래 다리에다가 개 목줄을 차서 줄을 묶어놓고 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면 그 방 안에 있는 개가 행복할까요? 그 개가 정말 사랑을 느낄까요? 먹는 것도 통제당하고 움직이는 것도 통제당하고 심지어 있는 장소마저 통제당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방 안에 가다 놓고 어느 한 곳에 묶어 놓고 내가 정해준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목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마당을 뛰놀게 하고 걔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내가 부를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나를 떠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마저 주는 것. 이런 예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들이 나를 떠날 것마저 허락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건 할까 말까 사실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원고에도 없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고 또 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누구든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알기 바라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항상 드리는 말이죠. 전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 주, 두 번째 주, 이번째 주까지 3번 내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믿으며 이런 논리적이나 무슨 이론적인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떤 하나의 머릿속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를 백성 삼으신 그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랑을 정말 느끼고 내가 그 사랑의 과정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란 사람이 먼저 나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 내가 백성 된 걸로 무슨 상하관계, 종속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계속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항상 사랑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꼭 가능하시다면 스스로 이 사랑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습니다. 단순히 사랑 하나 믿는 거, 우리가 내 친구,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조차도 쉽게 믿기 어려운 시대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과정 절대 순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순탄치 않은 과정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끄시고 여러분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찾고자 하실 때 찾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을 궁금해할 때 그 사랑의 답으로 또 다른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가가실 거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보시는 중등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는 한 주 그리고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전사님은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준비한 말씀이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주기도문을 통해서 중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